오늘 또 이 새벽에 이 자리를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그 찬미를 두 개를 선택했는데 이 두 찬미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다 풍랑 속에서 부르는 찬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며칠간 태풍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는데 이 태풍이 플로리다에 사실 뭐 큰 해를 끼친 것은 아니지만 헤이디를 지날 때에는 약 75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지금 3명인지 5명인지 하여튼 죽었다 그래요. 뭐 죽은 것이 그 두 사람은 그 이멀전시 케이스라 그 911을 불렀는데 늦게 와가지고 두 사람이 죽었다 그러고 한 사람은 뭐 동물 먹이를 주려고 밖에 나갔다가 나무가 쓰러질 때 맞아가지고 죽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3사람이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고를 낸 것은 아니지만 참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까? 제일 좋은 거는 뭐 피난하는 게 제일 좋죠. 실제로 우리 교인 보니까는 멀리 피난 가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안 오셨어요. 그래서 왜 안 왔나 그랬더니 딴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그러는데 성경은 이런 일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론 뭐 하나만 가지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풍랑에 관한 이야기를 3군데 똑같은 얘기지만 3군데 기록됐어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기록되어 있고 요한에는 이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읽을 때 항상 그 배경을 참 보면 좋습니다. 배경을 보는데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34절까지는 무엇에 관한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4장 1절 마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무엇으로?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로 여러 가지를 가르친 다음에 35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날 저녁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께서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뭐라고 했습니까? 무서워하느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5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어디로 갔습니까?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이 사건이 이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한 군데는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읽을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한번 그 배경을 보시면 좋습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은 자, 마태복음은 8장에서 5장부터 7장에서 지금 산상보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8장 22절부터 23절이네요. 23절부터 27절에 같은 사건이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8장 28절에 보면은 이 사건이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똑같이
거라사에 그 귀신 들린 광인을 만났습니다. 그죠? 똑같은 사건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에도 비슷한 똑같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그 다음에 25절까지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었고, 28절에 보면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풍랑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보면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쭉 보면 무엇이 나오냐면 거기도 비유 설교에 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다 종합해 본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동편, 그곳은 그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비유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배를 타시고 설교를 하시다가 이제 사람들이 계속 있으니까 그날 하루 종일 예수께서 아무것도 잡수시지 못하시고 너무 피곤하게 일을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좀 쉬기 위해서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가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풍랑을 만난 사건입니다. 이 풍랑을 만난 사건과 그다음에 이것이 끝난 다음에 바로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아주 무서운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귀신이 들어갔는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어가냐면 군대가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군대가 들어가 있다 그랬고,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귀신 들린 다음에는 무덤 사이에 살면서 그 앞에 사람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얼마나 그 난폭하고 사나운지 아무도 그 앞에 지나가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그 앞에 딱 서셨어요. 근데 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딱 봤을 때 예수께서 어떻게 딱 제어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고치셨지만은 고치기 전까지 딱 만났을 때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지는 이 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엘렌 화이트 여사는 계시로 이걸 봤어요. 보신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이 그 무서운 그 난폭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 자기들을 향해서 찢을 듯이 쫓아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다 그래요. 한참 도망을 가는데 보니까는 자기 도망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 딱 돌아서 보니까 예수님이 저 앞에 계속 서 계신 것을 보고 제자들이 멀찍이서 그것을 보게 되는 장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실 때에 그날 이 호수에서 큰 풍랑이 있을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저는 아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셨어요. 분명히 그분이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신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으니까는 이 일을 일으킨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예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시려고 이런 사건을 벌이셨을까요? 이런 일을 일어나게 그냥 허용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재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거를 아마 가르치기를 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사실 피할 수도 있었지만 피하지 않으셨고 그 일을 의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은 많은 재난을 당합니다. 그죠?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어려움이 사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시는 이유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를 이 일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날 이제 바다 가는데 예수님은 그날 너무 피곤하셨어요. 하루 종일 먹지 못하고 가르치셨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르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한 번은 영학원에 있을 때에 7시간을 하루에 성경을 가르쳐 봤어요.
그래서 아침 새벽 7시부터 나가가지고 저녁 밤 10시 반까지. 하여튼 그 중간에 잠시 쉬는 시간이 있었지만 계속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한 일주일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는 밥만 먹으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쓰러져요. 그래가지고 한 1시간 반 자다가 또 가서 또 가르치고, 저녁 먹으러 와서는 또 먹고 피곤하니까 또 쓰러지고, 이렇게 살면서 야, 이게 가르치는 게 힘든 일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 하루 종일을 가르치셨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지친 나머지 잠이 드셨는데 잠이 들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기 보면은 광풍이 왔다 그러는데, 이 광풍을 헬라어로 정확하게 번역한 말이 허리케인이에요. 큰 태풍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물론 호수가 조그만데 무슨 태풍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이 갈릴리 호수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굉장한 그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평생 그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이 배를 노를 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힘으로 그거를 뚫고 나가보려고 했지만은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불가항력인 것을 곧 발견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고 이제는 죽게 되었구나. 절망에 빠지게 되었다. 근데 절망에 빠졌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 일을 가라고 한 분이 누군가, 그게 기억이 났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들을 가라고 했다가 한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자마자 예수께서 그 엄청난 파도를 향해서 꾸짖으셨다 그렇게 났어요. 헬라어로도 보면 그건 말 그대로 스콜드, 그걸 아주 강한 어조로 꾸짖었더니 그 엄청난 물들이 어떻게 갑자기 탁 잠잠해진 다음에 굉장한 평안이 왔다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예수께서 그 일이 끝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왜? 이 모든 일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전혀 두려울 사건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그 의연함을 보여줘요. 예수님은 아마 이때 이 배에 예수님이 타셨기 때문에 그 풍랑이 아무리 심해도 그 풍랑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삼킬 수가 없었어요. 왜? 이 배에 누가 타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타고 계시기 때문에 이 풍랑은 절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삼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봤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런 굉장한 인생의 허리케인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여러분 항상 기억할 것은 이 일로 인해서 무엇하지 말자?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가라 하신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잊어버리지 말자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건에서 의연하게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믿음이다. 사실은 이 사건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각시대의 대쟁투에 보면은 요한 웨슬레가 영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미국에 이제 그 선교사로 올 때 그 배를 탔는데 거기에 독일 출신의 그 모라비아 교도들하고 같이 배를 타고 미국으로 올 때 이 사람의 삶을 변화시킨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모라비아 교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한, 그들은 영국에서 살았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하지 못했고, 이 모라비아 교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하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을 경험한 독일 사람들과 경험하지 못한 영국 사람들의 행동이 완전히 다르더래요. 배 안에서 굳은 일이 있으면은 이 모라비아 교도들이 솔선수범해서 그걸 먼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그것이 이 요한 웨슬레의 마음속에 감동을 줬대요. 두 번째는 지나가다가 탁 부딪히거나 그러면은 이 모라비아 교도들은 절대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조롱 안으로 그 사람을 쓰러뜨려 넘어져도 대항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대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 요한 웨슬리가 굉장히 마음속에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그걸 느꼈대요. 근데 그날 밤에 굉장한 풍랑이 일어났는데 영국에서 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너무 두려워서 다 떨고 소리 지르고 그랬는데 이 모라비아 교도들은 다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며 시편을 펴서 그것을 낭송하더래요. 그런데 거기에는 남자들 혹은 신앙인이 있는 그런 사람들뿐 아니라 어린 자녀들과 부인이 있었대요. 근데 그 어린 애들과 부인조차도 그 풍랑을 보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시편을 낭송하는 모습이 요한 웨슬리에게 굉장한 감동을 끼쳤다. 그래서 끝난 다음에 당신들은 무섭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무섭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굉장한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나중에 미국으로 오는 데까지 그 사람이 같이 오는데 그 사람들의 그 예배를 가만히 이 사람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모라비아 교도들의 그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것은 마치 1700년 전에 그 당시 1700년 전에 바울이나 베드로가 설교한 때처럼 그들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한 웨슬리가 나중에 올드스게이트가에서 그 사람들의 예배에 참여했다가 거기서 처음으로 자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바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에 이르러오는 이 태풍과 같고 그리고 이 거라사 광인과 같이 우리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그분의 손에 있으므로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의연하게 견디는 그런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그 8장에 기록된 이 풍랑 가운데에서 이 고난을 당한 이 이야기가 언제쯤 일어났을까? 제자들의 삶에서는.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7개의 비유로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이 몇 장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13장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친 사건의 한 반이 지난.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번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병자도 고치셨고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다 위를 걷기도 하셨고 모든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보면서 하나님 예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풍랑과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의연하게 그것을 인내하며 그것을 지나갈 수 있는 참으로 경건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이런 재난과 그리고 허리케인과 삶의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불안했고 떨었던 것과는 다르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또 기도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기도 제목이 없으시면 오늘은 우리 각자를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우리 기도하실 분들 다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곳에 오신 분들은 최소한 다 기도 제목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니까 우리 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저희를 또 주님 만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때때로 그들에게 재난을 통과하게 하셨고, 참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제자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싹트게 하셨고 믿음의 능력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오늘 이 땅에서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재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과 혹은 또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또 사랑하는 자녀가 우리보다 먼저 죽는 그런 큰 풍랑과 재난을 만나지만 주여 그 속에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모든 재난을 의연하게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예수님을 만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 모든 재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주님께 둘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는 감미로운 기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